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3주간 동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를 다루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 전반부에 나오는 이 3가지 간구는 서로 밀접한 관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확인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앞으로 저희 여러분이 몇 번에 걸쳐서 다루게 될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이 악이란 말은 더욱 정확하게 번역하면 악한 자에게서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저희들을 바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때때로 내 탐욕과 내 뜻이 앞서가다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파하며 회개하며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고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 주여,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악한 자에게서 마귀는 네가 하나님 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할 때 주여, 이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 다음에 주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이 성경 이 주기도 찬송 앞에 있는 부분은 대개란 말을 쓰는데 사실 원어에는 대개란 개념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개란 말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초창기 분들이 그냥 무조건 번역해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이 옳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기도의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마칩니다. 시작도 결론도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기도를 다른 말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주기도의 모든 내로가, 모든 기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왠지 필요하긴 하지만은 주기도의 주제와 성격상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주기도의 제일 끄트머리에 살짝 들어간 것도 아니고 주기도의 정중앙에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어색합니다. 마치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멋있게 양복을 차려입은 분이 아래쪽으로 보니까 빨간 양말에 백고무신을 신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안 맞잖아요. 수트에는, 여러분 정장에는 검은 양말에 검은 구두를 신어야지 잘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주기도문, 이 주제 속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정중앙에 위치했던 것, 참 불편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해석 방법을 도입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영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Allegorical Interpretation. 영적인 의미를 집어넣어 갖고 참 은혜스럽게 해석하는 방법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바로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기도문 속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이렇구나 하는 걸 여러분 발견하실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에 담긴 의도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기도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잠언 30장 8절 9절을 다 같이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는요, 여러분 꼭 적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꼭 읽으시고 이 기도를 그대로 여러분의 기도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굴이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기 원하고 좀 더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인데 도리어 부자가 되기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유는 뭐냐? 너무 많이 가지면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모른다. 이거 내 힘으로 한 거야, 내 노력으로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요?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는 다 이와 같은 죄성의 DNA가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여 저로 부하게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강제로 훔치는 그러한 도적질도 있습니다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방법을 벗어나서 오직 돈을 벌어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쏟게 만들면서까지 바로 돈을 버는 것, 이것이 도적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아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로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바로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깨끗하게 가난하게 청빈하게 살아야만 믿는 삶을 사는 것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보면 바울의 교훈과 가르침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져서 마침내 멸망하고 만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그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비 피하고 바람 피할 것만 있으면 그것이 만족되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가난하게 살란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의도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부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정욕에 떨어져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하려 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영어 표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시 말합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부하려 하는 자입니다. Those who desire to be rich.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의 삶의 유일한 이유고 가치로 여기는 사람, 그것이 부하려 하는 자입니다. 또한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란 겁니다.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까요? 돈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만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을 인격에서 물질로 바꾸는 것이 죄란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선함을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주어진 수단입니다.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돈이 사랑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순간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하려, 부자가 되려고 그것을 열망할까요? 디자이어를 할까요? 왜 돈을 사랑할까요? 그것은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면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 그렇게 처음 와서 고생하다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리해서라도, 빚을 좀 내서라도 번듯한 집 하나 사고, 비즈니스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아주 좋은 그런 고급 승용차 뽑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인들이 많이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가서 벤츠, BMW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거 부담스러운데 당신 기죽으면 안 돼 해서 막 그렇게 남편들을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차, 이왕이면 좋은 집, 이왕이면 좋은 옷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그 깊은 동기는 뭡니까? 이것 해야지 내가 남들보다 더 행복하고 남들보다 더 돋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할까요? 남들 보기에는 와, 부럽다, 저 사람 참 잘 살게 보인다, 행복하게 보인다. 남들은 그렇게 보여줄 줄 몰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것 자체가 행복을 절대로 보장 못한다는 것 알아요. 새 집 지어서 여러분 들어갔을 때 정말 하루 이틀은 여러분들 너무 기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 지나면 똑같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요즘에 우리 조국 참 슬픈 민낯을 드러내는 모 항공 재벌 가족 전체의 갑질 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만 저렇게 욕먹는 것이 아까웠던지 또 다른 항공 재벌이 또 갑질을 하네요. 이런, 정말 그들 보니까 다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 돈을 권력으로 알아갖고 왕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직원들을 마치 자신의 종, 노예처럼 생각하고 막 부리고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대합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들뿐입니까? 곳곳에서 그러한 권력과 돈을 가진 소위 재벌들의 갑질들이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는 장로, 권사들이 많아요. 직원들을 쌍욕을 하면서, 주먹질을 하면서 뺨 때리고 물건 뜬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과연 그래서 행복하던가요? 당신들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던가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돈 많은 사람, 부자, 권력 가진 사람일 뿐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도리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가치가 우리에게 잘못 심어주는 게 있어요. 돈 많으면, 부자이면 잘 산다고 생각하고 돈 없고 가난하면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개념이에요. 비성경적 개념이에요. 돈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권력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악용하고 남용하면 그는 가난한 자예요. 못 사는 자예요. 도리어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을 누리며 정말 바르게 사는 것,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진 그러한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다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사람 심령 속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것은요,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의 이야기지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가난한 부자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아니 목사님,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까? 어떻게 가난한 부자란 말이 성립됩니까? 성립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부담되기도 하고 부담 안 되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는 전반적으로 성도들이 다 조금씩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부한 삶을 사는 분이 있고 그저 중산층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돈을 좀 더 가진 분들이 부자예요. 그런데 한국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그런 대그룹, 대재벌들에 비하면 사실 별로 그렇게 돈이 많은 것 아니거든요. 부자의 기준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말에는 어렵다는 말은 뭡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 이런 표현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 오래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A rich man shall hardly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hardly enter, 거의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가능하냐면 약대가, 낙타가, 그 거대한 몸집을 가진 낙타가 바늘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눈을 봐도 잘 보일랑 말랑 실도 하나 넣기가 어려운 그 바늘귀를 낙타가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합당치 못한 부자는 누구일까? 그것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 물질이 넉넉해야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부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치 못한 부자란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부자는 실제로 돈 많은 부자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 정말 내 뜻대로 마음껏 살고 싶은데 그렇게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가난한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천국에 합당치 못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이 정죄하는 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다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소유로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나보다 많으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나보다 못하면 짓밟아버리고 멸시해버리는 것, 이것이 천국에 합당치 못한 부자예요. 특별히 돈이 많으면 우울감을 가집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우울감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면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져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당당한 자부심이 아니라 세상 프레임이 씌워놓은 그 프레임을 따라서 조금 없다고,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갖고
그래서 목표를 나도 보란듯이 살기 위해서 끌어모으겠다. 그런데 잘 안 되니까 부자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부하려는 사람이고 천국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렇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판단치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려고 하는가? 그럴 때에,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고백되어 줍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 환경과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임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선물로 주신 천국을 밀어내고 지옥 같은 삶,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행복하지 보일지 몰라도 혹시 지옥 같은 삶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에게 또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후히 누리는 것, 귀합니다. 여행도 가시고 여러분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재물들을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 재산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내어놓는, 이왕 내어놓으려면 여러분 확실히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는 일에 주여 맡겨주셨사오니 제가 쏘겠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주신 만큼 여러분들 드리시고, 그리고 들었을 때에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것이기에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직 영광은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